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하느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리로 이리로 가까이 가까이 오지 오지 말라 말라. 내가 내가 선 선 곳은 곳은 거룩한 거룩한 땅이니 땅이니 내 내 발에서 발에서 신을 신을 벗으라. 벗으라. 아멘.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푸른 교회로 저를 부르시기 시작하실 때에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주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좋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감사하고 좋으냐 하면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이 참 좋았고요. 또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으며 교육하는 교회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온 교우가 주신 사명을 한 마음 한 뜻으로 감당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감사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수고하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요. 나는 주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고.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는 주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만남, 첫 설교, 첫 예배,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사명으로 부르는 그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사명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120세에 다 이룬 후에는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인물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동포인 히브리인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가슴에 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을 수 없었던 모세는 그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사람들 보는 데가 아니라 몰래 숨어서 이 애굽인을 때려 죽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모세는요, 아무도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음날 다시 히브리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다가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싸우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죠. 왜? 어제는 이집트인을 때려서 죽이더니 오늘은 어디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자신이 지난날 이집트인을 죽인 것을 이미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인이 자신을 애굽의 바로에게 고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에서 목자의 사위가 되어서 그들과 더불어 살게 되었어요.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라디오 듣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라디오에서 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절망입니까? 절망이 아니래요. 절망이 아니라 없을 무자를 써서 무망이라고 합니다. 절망은 원하는 것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원하는 것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혀버린 것이 절망이고, 무망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에너지가 전혀 없는 상태.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가 바로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마음에 열정이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하려고 해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도망 나온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살고 또 오늘과 똑같이 내일을 살고 소망이 없는 무망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드렸는데 오늘 나왔었나요? 떨기나무 사진인데 광야에 태양열이 쨍쨍하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떨기나무는 그냥 불이 쫙 한번 붙고 그냥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희한해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려고 가까이 가던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는 사명 가운데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소명을 받게 되죠. 오늘 모세가 사명 가운데로 부름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소명에 관한 말씀 세 가지를 나눠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모세는 그리고 사명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선교라고 번역되는 미시오 데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소망하는 일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선교라는 의미예요.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2장의 마지막 장면과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이 바뀌고 과거 요셉에게 잊은 은혜를 잊은 왕조는 무섭게 인구가 늘어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고된 노동을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왕의 핍박으로 큰 고통 중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첫 번째 자식을 자신의 눈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죽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신음했고 울부짖고 부러지졌어요. 거기에 누가 있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2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으니 야,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뭔가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바로 왕이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굴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뭐냐면요.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거나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시고 한 사람 모세를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의 파트너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파트너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로 부르심을 받고 또 교육과 선교, 찬양과 예배, 섬김과 봉사 각각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사명자구나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그냥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부르신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 주인공 의사가 후배 의사에게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시키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믿지? 나는 너를 믿어. 너 자신을 믿을 수 없으면 너를 믿는 나를 믿어라.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를 믿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설교와 목회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기꺼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들 제가 밖에서 보고 온 것보다 너무 더 좋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니까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물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앉게 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일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받은 귀한 사명자임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떨기나무에는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기나무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심지어는 땔감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나무라고 하기에도 부족해서 한참 부족한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의 광야에 태양열이 붙으면 그냥 한번 훅 타고 사라져 없어지는 게 떨기나무예요. 그런 떨기나무가 모세의 관심을 가질 정도로 오래 타고 있었던 이유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무디 목사님 밑에서 공부한 유명한 성경 연구가인 아더 핑크 목사님은요. 모세가 보게 된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했어요.
모세가 본 그 떨기나무는 모세를 가리키며 동시에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모세가 곧 떨기나무인 이유가 있겠지만 열정과 능력에 있어서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동족받는 동족을 바라보는, 분노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열정은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그가 이분을 일으켰지만 아무도 그를 따라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히브리인들 편에 섰지만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배신, 무능력, 그래서 모세의 열정은 꺼져 버렸습니다. 그의 능력도 떨기나무와 같아요. 그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부터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인이 되어서 동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타오르던 불은 떨기나무의 불이 붙어 꺼지는 것처럼 금세 타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배신 앞에서, 자신 앞에 선 장벽 앞에서, 그리고 그 장벽 앞에 선 나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들의 열정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그 소망은 쉽게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모세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도요,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예요. 그는 얼마나 잘 타오르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불은 금세 꺼져버려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저주한다는 말이 욕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저주하며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 그는 꺼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 늘푸른 교회에 올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명감에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그 사명이 인간적인 사명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이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홍진기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홍진기 목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이 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으라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땅은 특별한 땅이 아니에요. 훌륭한 나무숲을 이루는 산도 아니고 절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서부 영화에 보면 그냥 막 다 마르고 온통 바위와 모래밖에 없고, 그리고 넝쿨이 굴러다니고, 모세가 선 곳이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경건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장소가, 거룩하지 못한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장소의 신학이 아니라 시간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거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주의 종이라는 말을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종이라는 거는 진짜 종을 말해요. 주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어내는 그런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한 종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배고프니까 밥도 먹고 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서 뭐예요? 수종을 드는,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발을 벗어야 돼요.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위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불이 붙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자리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더 좋은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성령님이 임하는 복된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한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